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지난 간밤에도 저희를 주의 사랑의 날개 그늘 아래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 새로운 첫날, 새로운 호흡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에 우리로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심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마음에 담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고 전하시는 모든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그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새 사람이 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4장부터 6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제는 어둠의 자녀같이 살지 말고 빛의 자녀처럼 행해라, 그렇게 말을 하셨고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냐, 지혜롭게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5절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말해 놓았지만
헬라어상으로 보면 가장 먼저 본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눈으로 지켜본다라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는 겁니다. 그렇게 자세히 관심을 가지고 계속 주시하여 살펴보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그냥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살펴보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그냥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 서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관찰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드리고 그냥 기도하고 그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수고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인가? 16절에 이어져서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로운 삶이 무엇이냐?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는 거죠. 이 세월을 아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월은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안에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죠.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기회, 때를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여기서는 카이로스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낀다는 것이 흘러가는 시간을 아껴 써라. 세월이 살같이 빨리 가니까 그 짧은 시간 아껴 써라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 그 시간을 아끼라는 말은 또 절약한다는 뜻이 아니라 값을 치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사셨다라고 말할 때 쓰는 그 단어를 여기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노예를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사오는 것, 물건을 값을 주고 사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의 때를 값을 주고 사오라는 겁니다.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악한 때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주신 기회를 반드시 잡아라, 돈을 주고 사와라, 너희 노력을 통해서 획득해라, 얻어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훈련할 때 땀을 많이 흘리는 자는 전쟁에서 피를 적게 흘릴 것이요, 훈련할 때 땀을 적게 흘리는 자는 전쟁할 때 피를 많이 흘릴 것이다. 하나님이 악한 때를 대비하여서 때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의 때를 우리에게 부여하셨고 그 기회의 때에 열심으로 그 기회를 포착해서 그 기회를 값주고 사서 노력을 통해서 얻게 되어서 이 악한 때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마지막 때를 믿음 안에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이 더욱 악해지고 믿음을 잃기 쉬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기회를 사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훈련의 때를 사서 지혜롭게 살아내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세월을 아끼는, 기회를 사는, 주께서 주신 그 기회를 잃지 않는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무엇보다도 먼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는 구체적인 방법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10절 가운데 미리 어제 말씀했듯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와 같은 맥락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
그냥 습관대로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분별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 문장은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8절에 이어지는 대로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 때를 아끼는 삶인 것입니다. 특별히 술에 취하지 말라라고 말했으니 술을 먹기는 해도 되지 않을까? 그 말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분별하여서 살아갈 때에 술을 먹으면 처음엔 내가 술을 먹지만 나중엔 술이 나를 먹죠. 그와 같이 성령에 취한 사람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의 주도권을 내어드린 삶을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 맡기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나의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요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19절과 20절에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감사하며 사는 삶을 살아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월을 아끼는 삶, 지혜로운 삶의 마지막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신뢰하며 모든 일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비로소 지혜롭고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살아가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시기 바라고 성령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 맡기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내어 맡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가 가야만 할 길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주께서 친히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루하루 악한 이 때에, 마지막 때에 세상의 자녀가 아닌, 어둠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며 살아내시민 우리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이 어려운 때에 말세지 말에 우리가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매사에 습관대로
습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살피고 분별하며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늘 찬송과 감사로 가득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갈 수 없사오니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루를 그냥 되는 대로 습관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삶의 자리에 멈추어서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 뜻을 이해하려고, 주의 뜻을 분별하려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멈춰설 때에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술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취해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길 때에 우리의 입술에 늘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주의 승리를 경험한 삶, 주의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삼아져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이 악한 세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 지혜롭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아끼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이 기회 붙잡길 원합니다. 주여, 연약하기만 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죄된 습관대로 생각 없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해하고 자세히 살펴 매사에 신중하게 결정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시며 우리의 입술 가운데 늘 찬양과 감사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앞에 당당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은혜를 우리 혼자만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우리의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사랑하는 존경하는 우리의 부모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믿음의 가문되어 하나님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 지혜롭게 하나님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믿음의 제자된 삶을 우리 가문 모두가 살게 하여 우리 교우들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질고와 질병으로 또 마음의 연약함으로 슬퍼하고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하나님 중환자실에 있는 믿음의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낙담치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믿고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주님 손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우리 아들들, 해외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출타 중인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 주님 곁에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도우심 속에서 맡은 바 사명, 소명 잘 감내하고 가족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살아가는 모든 자리마다 한영의 모든 성도들이 주와 동행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며 온 민족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의 소식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